예레미야 42장의 이 시작을 보니까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은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헐지 않으시고 세워주신답니다. 그 못된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 여기에 머물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아닌 그 애굽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시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룩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낭독했을 때 여호와김은 화로 불의 말씀을 족족 던져버렸다. 아시죠?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된 그 말씀 중에는 언젠가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좋지 않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호와김은 화로 불에 그 말씀을 찢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딱 한 가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7절에 보니까 10일 만에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1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임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더디 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30년 아니 40년을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런 형제들도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한답니다. 기도의 그런 제목들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처럼 10일 만에도 이루어졌지만 10년 아니 우리 생애 때 기도의 응답을 또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10일 만에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응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내놓지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동안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 10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의 상황을 볼 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10일이 아니면은 10개월이 될 수가 있지요. 아니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1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금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0일 동안 끌고 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10일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험의 기간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의 응답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시험을 하시고요, 기도하라고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뚝딱 이루어지는 그러한 게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혹시 기도 응답을 하고 받기 전에 응답이 나에게는 이렇게 오지 않을까? 혹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정말로 기도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잘 표현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신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에레미야에게 자신의 처지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취한 태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응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순종, 말로만 하는 그 의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된다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 일만 잘 되면 주님의 일을 충성 봉사하겠다,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누구나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하던 줄 믿고 먼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면 하겠다, 그 말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올렸던 것들은 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아멘. 기도하였더니 어떠한 명확한 정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헐지 아니하시고 뽑지 아니하시고 넘어뜨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조지물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정경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과 같은 책이나 인기 있는 그런 강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라고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그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던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가? 과거의 기도원에서 그 큰 나무 뿌리를 뽑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왔던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던가? 아마 나에게도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런 자신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직접 기록한 기도 카드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저에게 기도 카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하나를 봅니까?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 2년 전에 기도 카드였는데 어느 순간 이 학생이 이분들이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올렸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구나, 아니 벌써부터 응답을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기도 카드를 보고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기도의 실력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돌려주신 이 기도 카드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평생 동안 가슴이 여러분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내가 너의 응답을 명확하게 해 주었구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굳게 믿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지혜, 자신의 능력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도 나름대로의 열매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이 약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응답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보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바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대요. 자, 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 남기를 원했으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애굽 땅을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가 힘들다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자꾸만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뜻은 이건데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 받기 전 처음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처음 했던 말들이 어려울 때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였지요.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아니 좋든지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환경이 이러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섭게 경고를 하죠. 42장 21절 2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좋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혹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무언가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후에는 더욱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풍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응답받고서도 후에는 저주의 소리를 들었던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내가 찍어 던져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가 지금 편안한 세상을 누리고요, 편안한 것을 누리고 있다라면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너는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 그 생각을 오래오래 간직하십시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 주시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생각을 끝까지 지켜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